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갈 테니까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가르침이 놀라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면서 그 앞에 또다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은 본인의 뜻과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시작의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정확히 어떤 논리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저 내 육체 하나만을 바라보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은 티칭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이라고 해서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힐링해서 치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죽기 사역이 있는데 귀신을 쫓는 그런 거죠. 하지만 큰 범위에서 이것을 힐링, 즉 치유 사역으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즉 치유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평안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귀신과의 싸움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다 그랬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의 혈육, 혈기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실질적인 나의 영적 전쟁이다.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죽기 사역이에요. 내 안에 귀신을 내쫓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역이나 말씀 사역보다는 치유 사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신비하고 또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놀래합니다. 즉 자신이 눈으로 보고 체험된 것만을 받아들이려 하는 그 육신적인 우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결코 보이는 것이나 체험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보이지 않음으로 오히려 그 증거가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다는 것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믿어. 아들아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해요. 또 친구가 친구야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믿는다는 결과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보고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냥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인지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가르침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리는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앞에서 어떤 것이 빵빵 터지고 어떤 것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됐구나 믿음이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소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신뢰에 확인될 수 있는 내 감기가 났는다든지 또는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붙는다든지 무슨 로또가 당첨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강대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정말 엉터리 또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면 늘 실족하게 되죠. 왜? 안 일어나면 이게 뭐지? 네. 실족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되는 거 없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설교라든지 또는 세상에 복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런 말씀을 마귀가 채가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준다는 그 반짝이는 유리구슬 때문에 그리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저 회당 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전화 한 통에 웃고 전화 한 통에 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 내가 불행한 일이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 여러분 좀 전에 아까는 어느 지역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갈릴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사렛지만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 고향에 와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고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거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신 후에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본문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은 다 섰어요. 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오늘날 몇몇 교회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일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도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가 다 일었습니다. 우리는 휠체어 타신 분도 있으니까 마음으로 일으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받는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쫓겨났었거든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한 36년 동안 일본에 있었나요? 그죠? 근데 거기는 46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의 일제 잔재에 의하여 모든 사실 정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예, 주권이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하게 되면 400년 동안을 헤맨대요. 이 정신적인 말살이. 그만큼 사람의 정체성이 어때? 이 세상에 끌고 가는 그 인도점이 사람들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나라나 아니면 있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유교 사상이 있었던 게 다 멸시되고 어떻게 보면 개화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다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되고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뭡니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가장 혼란스러운 분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이렇게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지금 지도자가 머리 떠오르는 사람 계시나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지도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기간 동안을 정말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신앙, 뭐 종교 생활, 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규례들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다리가 다 가서 원래 그들은 농사 안 짓거든요. 농사 짓고 남의 개인 집에 가서 무슨 뭐 종교 지도자 되고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다 망가집니다.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장로들끼리 모여서 한 것이 지금 이 회당의 예배예요. 회당의 예배. 예전에 뭐가 예배였어요? 성전의 예배였죠. 근데 그 회당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생활에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 종교를 뭘로 바꿔요?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이 규례로 바꾸면서 그 틀 안에 자기를 다 가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난 거룩한 자, 그 틀 바깥에 있으면 그는 거룩하지 않는 자, 부정한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자로 죽게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종교 형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형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형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형식은 뭡니까?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기에 담고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것이 담기죠. 그러나 이 그릇이 너무 화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이 사라져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그릇만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릇은 막 열심히 닦는데 그 안에 내용은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뭐를 믿는지, 어떻게 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이끌어 가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렸다더라. 그냥 나를 위해 죽었다더라. 신난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회당 예배는요, 남자들이 보통 드렸는데 통상 5세가 5세가 되면 회당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됐어요.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회당에서의 예배는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드리고, 우리 비슷하죠? 그 다음에 쉐마를 고백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하는 거에 히브리 말이에요.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한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 성경을 고백하고 18기도문이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가끔 선지자의 글도 읽었는데 오늘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가르침이나 말씀은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고 아니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로 그쳤다. 그렇게 해요. 자, 아마 오늘 상황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아까 말씀 가르치면서 능력 발휘하니까 소문이 났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대, 말씀 좋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한 거죠. 그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글 중에서 한 곳을 일부러 찾으셨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제 공부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선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이사야서에서 이 내용을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무슨 얘기인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요 어떤 게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신명기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뭐를 했습니까? 자유를 주었다.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또 전파함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성령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았어요? 받아서 순종으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행하시면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굽신거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자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이야기 붙들고 있으면 항상 사람의 비유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비유 안 맞춰요.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테니까. 내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물질적 빈곤한 자를 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질을 공급해 주셨으면 됐어요. 그렇죠? 많은 수리수리 마수리 빵 해가지고 달란트 금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즉 굿뉴스가 될까? 그러므로 가난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란 어떤 것에 대한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함,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난이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안에 어떤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닌 내가 채워져 있는 것을 가난. 즉 내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부족으로 오는 것이 영적 가난이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하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할 때 내가 부족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있음이 된, 흙에서 지어져서 우리가 있음, 사람이 있음이 됨이라 창세기 나오죠? 그 있음, 존재가 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르와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그게 르와흐, 뇌사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해요. 없음에서. 아담아인 아파는 없다는 거였죠. 분명히 제가 흙 아닙니다, 여러분. 나 흙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자꾸 흙도 있잖아 이렇게 나와요. 흙도 있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흙의 티끌로. 그런 성경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흙의 티끌로 나를 만드셨어. 그거는 없음. 창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있었는데 또 만들었다. 그건 뭐예요?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됐다는 것은 난 없음이었다. 그럼 창조 전에는 뭐냐? 난 없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 자체가 뭐예요? 난 있어요.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은 있고 나는 없어요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내가 있음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이 없어지고 내가 내 영으로 나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해요? 염려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걱정하는 것만이 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즉 우리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난한 자에게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도 까고 올해 축복할 때 뭐랬어요? 축복의 통로 그랬죠. 그러니까 내 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세요. 선교나 전도가 내 거를 갖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왜 전도는 왜 가난한 나라만 가냐, 물론 가난한 나라에 이 전도할 때가 있어서 가겠지만 왜 그런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 거 가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항상 늘 교만해져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요 내가 우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 호수같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꼽으면 물을 틀면 저쪽에서 나오는 거 호수예요. 호수의 것이 나오는 건 뭐 어떻게 돼요?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호수 갈아야 돼. 그죠? 녹물 나오잖아. 내 거 들어가면 갈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서는 거예요. 거의 내 거 섞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기름을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요, 통치자요, 왕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먼저 포로된 자란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이나 우리 일본에 이렇게 눌린 것과 같은 정치적인 억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나라가 뭡니까? 나라라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통치? 세상의 통치에 눌린 자. 이걸 정치적인 거로 얘기합니다. 눌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민족이 연상되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통치의 완성의 밑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붙들려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억압받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로 옮기셔서 자유케 하는 것. 그 통치의 개념을 왕으로, 그 구원의 의미를 메시아, 구원자로 사용해서 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으니까 뭐 나를 튀겨 먹을래나?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눈먼 자는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병들은 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에 눌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장님이 된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개안에, 영적 눈이 열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여러 군데에서 이 맹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맹인들이 자주 나와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 맹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육적인 치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까지가 전부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치유 잘 돼도 나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눈이 괜찮네,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심장 좋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치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된다 어쩐다 모든 육적인 얘기는 어떤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한정된 시간으로 끝인 거예요. 한정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 잠깐 고치고 어이구 없어졌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그냥 뭐 한 이틀 후에 죽는 사람은 이틀만 하나님이 있다 끝나는 거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그래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치유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뭐지? 믿음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육체의 한계에서 그치지 말고 더 크고 무한한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두려워라가 아니라 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맞습니다. 나 잘못 생각했나? 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직면한 문제. 내 육체에 갇혀있는 모든 생각. 자, 이제 눌린 자에 대해 나옵니다. 눌림은 뭡니까? 우리의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포로됨은 현재 발생한 현상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죠. 눌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 염려. 그게 눌림이에요. 시험을 앞둔 고시생들, 계약을 앞둔 사업가, 실직을 염려하는 직장인,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눌림이에요. 여러분, 눌림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복음 필요 없어. 난 죽으면 끝이야. 에이, 뭐 하나님이 있으면 까짓거 죽지 뭐. 그 사람 안에 눌림이 없는 줄 아세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세상의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눌림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눌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눌림을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눌려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이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죠?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시편이 말씀, 기도가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평안롭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계속 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표결해 주는 거 없어요. 안수기도 아무리 찍어 눌러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눌려있는 동안은, 내가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목을 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차라리 있자. 죽으면 다 끝나겠지. 아니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긴 시간. 아니, 영원의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 눌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축복합니다. 그 세상은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람 많이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만은, 내 자식만은, 내 형제만은 이 눌림에서 나와 같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상한 거 전하라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도 평안을 가져봐.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눌려있는 존재이지만 이제 내일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내게 뭐를 줍니까? 평안과 회복과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선포한다. 누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염려가 나를 두렵게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100만 원 잃어버릴 사람이 그 다음날 1000만 원 얻게 된다면 그 잃어버린 100만 원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안다면 내일 100만 원만 잊어버리는 것까지만 알면 어떻게 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계속 나는 내일 죽을, 내일 건강, 내일 먹을 것, 이거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당사자인 예수님이 회당에서 다시 읽음으로 인하여 그 예언은 이제 그냥 예언이 아니다,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0장 21절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응한 줄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응한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응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했지만 내 안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눌림은 벗어날지어다.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그 은혜의 해 여러분께서 평안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회당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구세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그 청년이 나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갈릴리 지었다면서 능력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박도 못해요. 자, 2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런데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기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란 매력적인 말, 감미로운 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이사야의 내용을 암송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응했다는 소리는 기쁜 소리, 매력적인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로서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같이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아는데 코찔찔이 했던 예수님도 있었겠죠? 뭐 예수님이라고 뭐 어렸을 때 2살 때 갑자기 기저귀 탁 꼭 이렇게 그래서 오동오 좀 가렸을까요? 아니에요. 다 마리아에게 의도맞기도 하고 볼기짝도 맞았겠죠? 예. 동일한 하나님이 통신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아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애들하고 안 싸웠을까요? 마리아 속 안 쓰겠을까요? 한 번도? 그러면 그도 죄졌네. 여러분,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또 무슨 얘기야? 자, 보십시오. 살인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 여자, 노인네,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고. 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으로 오셨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가서 야, 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은 없어요. 여러분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가난한 목수의 요한의 아들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신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의사가 실력 없는 의사가 있을 때는 야, 너 자신이나 한번 제대로 고쳐봐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속담을 불러서 거기에서 내가 예전에 가버나움에서 한 거 들었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거 해보라는 거지.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 진짜야 아니야 한번 해봐.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각자의 위치야 해야 될 의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이런 기도하시면 절대 안 들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병 고쳐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내가 해줄게.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미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많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서는 별로 목사들이 네가 뭘 알아? 가서 좀 들어봐. 막 이렇게. 제가 부족해요. 하지만 그런 겁니다. 내가 너 아는데. 여러분 저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알면 아유 너나 잘 살아. 의사 그러잖아. 너나 잘 고쳐. 원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게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믿어주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떠나오면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유명한 설교자 말에 귀 기울이고 긍정하지만 주변에 유명하지 않은 자의 말은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가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그랬죠. 높아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인 부자나 권력이나 유명한 것은 옳다고 여기고 가난하거나 낮거나 무명한 자는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에서 뭐 어디 가족이 뭐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한 2만 명 모으는 목사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믿어요. 와, 능력이 되는구나. 한 10몇 층 되는 건물 딱 거기에 엘리베이터 탁 타고 내려오면 할렐루야 믿어요. 목사님 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어디 저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째째하게 올라오면 쟤 누구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긴 것도 별로네 뭐 이러면서 근데 위에서 쫙 내려오면은 죄송합니다. 머리가 확 깨져도 거룩하셔. 하나님과 닿으려니까 뭐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경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력과 권세와 유명함 때문에 뭘 하세요? 인류를 멸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가 들어와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을 뭐라 그래요? 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야, 유명해지는 거. 용사 뭐예요? 힘 좋은 거, 힘 센 거.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그 앞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서 용사, 명성 이거 내가 다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악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다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반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 살아갑니다. 야, 저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저기 10,000명 모인대, 20만 명 모인대. 와, 진리가 선포돼. 사람들 막 뻥뻥 넘어가. 야, 멋지다. 그래, 저게 진짜 말이지. 여기는 사모하고 둘이서 목회한데 거기 가지 마. 잘못하면 깡통차.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거 또 제 2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실 게 참 많은지. 오히려 정반대 극보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서 나타난 능력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여기서도 보리라 은근히 기대했던 거예요. 이야, 예수 왔대. 오늘 그냥 병든 사람 막 고쳐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야, 오늘 신나는 거 보겠다. 야, 드디어 내가 한번 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동네 아까 안 믿었다 그랬죠. 근데도 성경도 읽어주세요.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구경거리를 주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이 19절에 나타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자,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해란 바로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율법적으로는 희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희년이란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서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밑에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무슨 얘기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을 줍니다. 언제마다? 7년마다. 예. 근데 7년에 7번 된 7, 49, 그 다음에 50년은 뭐냐? 완전 원위치예요. 노예로 갔던 사람도 풀려나, 땅을 매매했던 사람도 다시 원위치 줘요. 다 줘야 돼. 원래 사람들한테 다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나 5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저놈 것도 뺐고 이놈 것도 뺐는데 이제 어떻게 돼? 예수 하나님의 말에 의하면 다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대인이 한 번도 안 지킨 율법이 바로 이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왜 뒀느냐? 바로 그 원위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창조의 원래의 회복. 그걸 율법에 담아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놈도 한 마리도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이 어떤지 우리나라 유교요? 저리 가라요.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뭐 율법 우리는 안 지켜도 돼 그러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저 들에 가가지고 양 한번 죽이면서 제사를 똑같이 재현했대요. 그랬더니만 모든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잔인하다고 그냥 피튀기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양 한 마리 죽였는데. 옛날 솔로몬이 뭐 소 5,000마리 죽였으면 다 기절해서 다 죽었어. 이게 무슨 잔인한 종교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여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목적,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부인하는 그거 말고 다시 화목해져서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베풀고 에덴 동산에서 베푼 것 같이 베풀고 너희는 나를 인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고 그건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내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잠깐 비켜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뭐 할긴 뭘 쥐뿔하러. 내가 다 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선포됐어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이제 회복될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붙드는 자에게 회복이 임해요. 내가 붙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빨리 인지하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과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